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고 착석하시 바랍니다. 찬송가 579자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을 태워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땐 헤매다가 지칠 땐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의 꽃피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백운함 장로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했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성일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과 편안함을 풍성히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일부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되면 매우 고무적이나 저희가 방심을 하거나 경계를 늦추면 언제든지 집단 발병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저희 모두가 인식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이 되게 하시고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누리던 일상적인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음을 이번 코로나19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누렸던 일상 중에도 일부분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찍이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문제도 극복하게 하옵소서. 성일교회에 속한 영유아로부터 노인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염병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년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일의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건강과 넘치는 복을 주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귀한 떡과 화장품 선물을 제공하는 가정과 사업장 위에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 묘소가 있는 용미리 추모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27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5월 달에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평소에 늘 기도하시기를 우리 자식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추도식을 따로따로 드리면 너무 힘들 테니 같이 추도식을 따뜻하고 모이기 좋은 봄날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어머니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래서 이틀 사이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군요. 10일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8일에 돌아가셔서 이틀 사이로 돌아가셔서 5월 달에 추도식을 온 가족이 함께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가정에서 각자 드리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추도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그날 따라서 너무 맑고 청명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오고 가는 길에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좋은 날 추도식을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목사로서 한평생 사셨습니다. 가난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항상 감사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이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계명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20장에 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서 20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서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된다.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사회를 보면 부모에게 불경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학대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부모의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종종 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 시대, 고대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요. 가장 존경받는 왕.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중앙에 다윗의 육각형 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별 위에와 아래에 굵은 두 푸른 선이 나오는데 그 두 푸른 선은 위에 선은 유프라테스강, 아래 선은 나일강.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시대, 전성기 시대에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그 땅을 회복하자. 이것이 이스라엘기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존경받는 왕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요 신앙인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어떤 관습대로 처첩이 여럿 있었죠. 그런데 그 처와 첩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최소한 30명 정도는 됐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바람잘 날이 없다고, 그 자식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녀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왕자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었으며, 그 형제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복 이제 형제들이죠. 또 자매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누운 채 해주고 간호하러 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병문안으로 온 이 다말을 겁탈하죠. 겁탈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돌변해서 그 다말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겁탈까지 해놓고서는 겁탈하자마자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내쫓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아까 행동보다 훨씬 악한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항의하니까 그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하인을 불러가지고 다말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문빗장을 지르게 만듭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다말이 공주가 입은 채속옷을 찢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겠다.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나서는 때를 기다리다가 양털 깎는 날 온 그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 가운데 암논도 있었죠.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암논을 살해해버리죠. 그리고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수랑 그 암미홀의 아들 달메라고 하는, 즉 자기의 그 어머니의 친정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을 잃은 그 슬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잃은 싸움을 벌여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몹시 슬퍼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느냐? 죽은 자식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도망간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슬퍼하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하들이 알고 그 왕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는데 다윗이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얼굴 보이지 말라. 그래서 2년 동안을 아들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자는 다시 살인을 당하는 것, 다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의 관습이잖아요.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와서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를 바로 용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법은 법대로, 왕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살인자 아들을 3년 됐다고 다시 품에 안고 다시 옆에 두면 그 백성들 앞에서 왕의 위신이 설 수 없겠지요. 그래서 자기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하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것을 굉장히 응어리를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곁에 불러놓고도 부르지 않는다고 그런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걸 또 보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합니다. 불러오게 해서 만나서
성경에 보니까 입을 서로 맞췄다. 화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나 상처를 입은 것은 곧 잊어버립니다. 상처가 있고 또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자녀가 조금만 잘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지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나 상처를 그렇게 쉽게 잊지 못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이 그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화해는 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불러놓고도 2년 동안이나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한 응어리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더 나가서 아버지를 추출하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하죠. 성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찌 왔느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아버지 다윗 왕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 내가 풀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도적질한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포섭을 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4년 후에 헤브론에서 자기 추종자를 모아가지고 왕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찌했겠습니까? 과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 장수, 거인 장수를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쳐부셨던 그런 용기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역을 하여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갑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과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차라리 도망가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모습이 사무엘하 15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아직 화면이 안 나옵니까? 예, 읽어봅시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도전해 오는 그 모습을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부끄러운 거죠. 얼굴을 가리면서 맨발로 울면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 그 사람들도 다윗이 그렇게 가니까 자기도 크게 동참하면서 울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피난길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었습니다. 다윗의 신하 가운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명령만 내리시면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의 친족, 저 사람이 나에게 원망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내버려둬라. 압살롬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백주에 아버지 후궁들, 그 후궁들을 데려다가 백성들 앞에서, 성문 앞에서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후궁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내 아닙니까? 그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죠. 황궁을 빠져나온 그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이 반역하는 이 반란군들을 토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출정하는 요압 장군과 아비새 이때 장군, 이 세 대표적인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반드시 반란한 저 아들을 잡아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이 부모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까지 너그럽게. 여기에 젊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데, 이 젊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나르라고 하는 뜻은 아이, 갓난아이, 철없는 철부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 압살롬이 저렇게 하는 것은 철이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 신하들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압살롬은 참으로 인물이 좋았고 그 머리가 아주 너무 머리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머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그 긴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렸고, 걸린 상태에 탔던 노새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그것이 델롱델롱 매달려 있는데, 그걸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창으로 찔려가지고 죽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죠. 승전보를 가지고 전령이 왕에게로 옵니다. 그때 왕이 그 전령에게 물었던 그 물음이 무엇입니까? 이겼느냐 졌느냐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많이 상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 물음이었습니다. 차마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바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빙 둘러서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하는 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압살롬이 죽었구나.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층 문 위로 올라가면서 우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33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부모는요, 자식 대신에 죽을 수만 있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부모예요. 이 한 절 말씀 속에 내 아들아라고 하는 부른 내용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내 생각을 내가 입으로 한번 해봤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를 때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더 솟아오르고 더 뜨겁게 느껴진 것을 느꼈어요.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병사들 그 위문공 가가지고 그 젊은 병사들한테 어머니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어머니 몇 번 부르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엉엉 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불러보면요, 어머니 한 번 부를 때하고 2번 부를 때하고 3번 부를 때 달라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딸 가지신 분들은 내 딸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딸을 향한 사랑과 그 애틋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다윗의 이 슬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기를 해하려고 했고 아비를 부끄럽게 했던 자식이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한다고 해서만 사랑이 아니에요. 잘 못해도 사랑이에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병이 들어서 누워 있어도, 몸이 아파서 장애를 입고 있어도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더욱더 사랑할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예요. 이 사랑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주어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
우리 부모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없다면, 만약에 이런 부모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크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크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젊은 남녀가 둘이 사랑하고 너 아니면 나는 못 살겠다, 뭐 그렇게 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한번 돌아서면요 남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지만 가까울 때는 한없이 가깝지만 등지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부부예요. 남녀. 근데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끊을 수 없어요. 뭘로 끊습니까? 천륜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이에요. 자식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부모도 자식들한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오랫도록 지워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오래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자녀가 조금만 자라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속상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속상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를 때 속상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자식들은 10년 전에 자기를 어릴 적에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 응어리진 마음을, 그 어떤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목회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한참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 상처를 떨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형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잃은 그 슬픔과 고통, 특히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아픔과 슬픔, 그것은 생각지 못하고 아버지가 진노했던 거, 화를 냈던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이 압살롬. 그 압살롬이 자기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이토록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며 정말 고통하는 그것을 알았기나 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오직 자기에게 서운한 것만 기억했던 이 압살롬.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아버지를 그토록 미워하거나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불행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그 왕으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정말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행을 행했던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압살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부모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나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내 어떤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분이 그림 전시에
된 그 갤러리에 와가지고 안진뱅이로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 걸음으로.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이 왜 이렇게 앉아서 걸어갑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얼마나 이게 앉아서 걷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서 그 전시장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며칠 후에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림을 구경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볼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눈높이를 낮춰서 걷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난번에 어떤 교역자에 대한 어떤 인터뷰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 교회 부목사 청빙하는 그런 그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좀 소망을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많이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현직 장로님이더라고. 시골에서 목회할 그 교회 장로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목회자가 될 사람,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 그 상처를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은 아니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돌보고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용서하면요 너무 큰 기쁨과 평안함이 다가오게 돼요. 할렐루야. 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처, 아픔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한번 시행해 보리라.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어머니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선포하고 시행하면 영혼의 큰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상처가 혹시 있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면 마음의 큰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절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헐어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화목의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안 줄 아십니까? 자기가 부모가 돼볼 때.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교회 와서. 근데 이번 20일 날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이 등교합니다. 그다음에 27일 날은 이제 고학년들 5, 6학년들이 4, 5, 6학년들이 등교를 해요. 그러면 이 5월 이제 달에 초등학교 다 등교를 하게 되는 예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염려스러워서 교회를 못 오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요. 왜? 아이들을 그만큼 애틋하게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되지 않겠나, 병에 걸리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이제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어린이 주일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지 못했고 새 학기를 맞이해 축복기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일 날은 학교가 다 개학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축복도 하고 어린이 환영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태원에서 이번에 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변수가 생겼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근데 대한민국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에 안전한 국가가 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지금 다른 나라는 뭐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뭐 데모를 하면서 이 난리가 나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렵긴 다 어렵지만 다 지금 인내하면서 지금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서 세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 일본의 아베랄지, 영국의 수상이랄지, 프랑스 수상이랄지, 독일이랄지, 이런 정상들에 비하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나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서 이 난국을 같이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해나가면 더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자기가 부모가 되어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하듯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런 부모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잖아요. 이 땅의 것은 잠시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마음속에 간직하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용서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늘 감싸주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바로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다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이고 가족인 것을 또한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공동체 안에서 귀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또한 부모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충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사예수님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충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산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지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
안에 영원히 변치 않사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흠양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정성과 함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로 1,000번제로 또한 건축, 선교, 시간과 재능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 속에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이 차고 넘쳐서 동산한 물을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믿음에 굳게 서며 평안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을 다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을 해주셔서 보배와 같이 쓰임받으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실 때 악수는 안 할지라도 다정하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본교회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 어르신들께 우리가 꽃을 달아드렸고 또 박경 집사님께서 제공하시는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신도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시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하늘길이 막혀서 수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박경 집사님한테 아예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일부러 왔어요. 목사님 왜 어버이 주일인데 아무 말도 안 하시냐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때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아니 괜찮습니다. 예, 제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이게 드리게 됐는데 선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에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한 어버이 주일을 떡을 우리 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1부 예배 때도 다 나눠드렸고 2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드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박경 집사님 어디 계세요? 나오셨어요? 네, 오늘 못 나오셨네. 우리 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뻐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점택 권사님 아직 안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구나. 네. 홍성희 권사님 받으셨어요?
저기 계시네. 안 받으셨네. 홍성희 권사님 드렸어요. 아까 있었잖아요. 예? 모셨어 저기. 모셨다. 홍성희 권사님. 갖다 드렸어. 예. 우리 어버이 어르신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평소에 우리가 건강과 또 평강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우리 일어서실 때 그분들 일어서실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크게 박수하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일어나시죠. 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정락교회 장로 임직식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가 많이 지금 정식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지금 안정되고 있는데 또 이태원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또 우리 모두 다 긴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기도 계속하시면서 꼭 클럽에 가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 갔다 오신 분들도 안 되지만은 요즘 클럽에 갔다 오신 분들 교회에 아예 올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일어서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활량 주시고 우리는 죄 다 용서하시며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최관세 최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며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갚으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군인의 아들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